이 시간에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시간이 또한 될 줄로 믿습니다. 아주 오래간만에 허스키 보이스를 들으니까 좀 답답하죠. 그런데 또 새로울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런데 이 허스키 보이스는 오늘까지만 들려줄 거예요. 다음 주는 안 들을 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치 있는 삶을 삽시다. 은혜를 고백함이 복입니다. 복이 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져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과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이 세 사람의 이름이 오늘 이렇게 잘 나열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들의 삶에는 특징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게 뭔가 하면 아브라함 그러면 믿음의 조상 그렇게 얘기하는데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나와졌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약속으로부터 나와졌어요. 내가 이제 밤에 나가서 이렇게 하늘을 보니까 별이 초롱초롱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너 저 별 보이느냐? 예, 보입니다. 내 자손을 저렇게 많게 만들어 주겠다 그래. 그와 함께 바다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을 해 주셔요. 그러면 그 약속을 주셨으면 그러면 뭔가 그 다음 해부터 뭔가 분위기가 연출되어지고 자녀들을 낳게 되어지면 그래야 낳고 계속 낳아도 실제적으로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다음 해를 기다려도 소식이 없고 그 다음 해도 소식이 없어요. 결국은 얼마 동안 기다려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가 하면 약속이 출발되어지는 출발점이 25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기다렸을 때에 그에게 약속의 출발이 이루어져요. 그게 뭐예요? 이삭을 낳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 인물을 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야곱은 이제 이삭이 태중에 그 어머니가 애를 가졌는데 쌍둥이였어요. 안에서 아주 많이 싸웠나 봐요. 다퉜나 봐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표현됐겠죠. 그런데 거기에 그 태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의 부모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의 내용이 뭔가 하면 작은 놈이 큰 놈보다 나을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큰 놈이 작은 놈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그 이야기를 전혀 못 들었겠느냐? 그렇지 않을 거예요. 뭔가 정말 에서가 이제 자기의 본분을 다하지 않고 그럴 때에 또한 아버지는 그가 사냥을 잘해서 그저 아주 맛있는 요리를 해갖고 오니까 별미를 해갖고 오니까 그 이삭은 야곱보다는 에서를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저 여성스러워서 집안에 있으면서 엄마 일을 자꾸 도와주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사랑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랬으니까 그 엄마는 야곱에게 몇 번이고 얘기했을 거예요. 야, 네 형이 너를 섬길 거라고 하나님이 너를 뱃속에 가지고 있을 때 이미 말씀해 주셨어. 그러니까 너는 크게 될 놈이야.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면 뭔가 정말 그에게 어떤 분위기부터도 달라지는 뭔가 있어야 되는데 변화가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답답하게 이를 데가 없어요. 그런데 이 이삭도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그러면 그 아버지에게 약속되어진 그런 출발선이 자기면 이삭에게로부터 또 이제 결혼하자마자 자녀들이 막
출산되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이삭이 에서하고 야곱을 낳는 기간이 얼마 동안 걸렸냐면 20년이 걸린 거예요. 20년이. 그러니까 그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은 있는데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와주는 조바심, 그것이 없었으면 오히려 내 인생은 그런가 보다 그러고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만 살면 되지, 그리고 땀 흘린 대로 그저 얻으면 되겠지라고 하는 생각이 그의 생각 속에 있어서, 그래서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면 될 것으로 여겼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하나님이 큰 약속을 주셨어요. 정말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고, 또 야곱에게는 이제 형보다도 더 네가 정말로 장성하고, 그리고 또한 존경받고, 그리고 형이 섬기는 그런 섬김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자기의 어떤 상황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럴 때에 이제 야곱도 또 아브라함도 그냥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기다렸으면 좋았을 것 같은 데는,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조바심 나가지고 마음이 급해져서, 그리고 왜 정말로 아직 기다렸는데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의 충돌이 일어나면 그럼 막 못 견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의 부인의 얘기를 듣고 이제 여종과 함께해서 자녀를 낳죠. 그전에는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그 집에 아주 충실한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을 자기 후계자로 삼으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정도로 기다려 지친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그때마다 아니라는 거죠. 이스마엘을 얻었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네 아내를 통하여서 자녀를 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빨리 주시든지. 아브라함은 급한 마음에 이제 여종을 통하여서 자녀를 얻었는데 그가 이스마엘이었었고, 그것이 지금 애굽 민족 이스라엘 이쪽에 있는 중동 지역의 그런 자손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항상 지금까지도 역시 싸움이 끊어지질 않아요. 그런 불씨를 낳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왜? 조급한 마음에. 오늘 그래서 제목을 뭐로 붙였는가 하면 지름길이 주는 함정, 그렇게 붙였어요. 뭔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은 있는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름길로 선택을 하지만 그 지름길에는 함정이 놓여져 있다고 하는 거죠. 지난 주간에 이제 간증을 들으면서 한 분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말한 얘기가 제 마음속에 딱 머물렀어요. 그 머무른 말씀은 물론 이전에도 역시 그런 정리를 제가 했지만 아주 확실하게 머무른 말씀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은, 그 다음에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때에, 그 다음 얘기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다음 얘기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에서 딱 걸리는가 하면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급하단 말이죠. 나는 지금 힘들단 말이죠. 정말로 한 주간도 숨을 쉴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려고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하면 지금 해주셔야지 죽은 다음에 주실 건가, 그러한 의욕을 가질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제 하나님의 때가 아닌 내 때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내 능력으로 해보려고 하다가 오히려 삶을 그르치고, 그리고 그저 나동거려져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야곱도 역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걸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한 것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되는데, 그는 자기 형에게 장자권을 그저 팥죽 한 그릇에 이제 사고, 그리고 급한 마음에 축복 기도도 그저 변장해가지고 들어가서 그 엄마하고 그저 서로 말을 맞춰가지고, 그래서 그 눈이 어두운, 그런데 사실은 눈이 어두웠다고 할지라도 이삭이 자기 아들, 큰아들, 작은아들 구분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어두웠을까? 그렇지 않을 거란 말이지. 그런데 어쨌든 간에 야곱은 그렇게 정말로 그 자기의 방법을 통해서 그 때를 한번 앞당기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조바심을 표현해줘요. 지름길을 선택하죠. 그 결과가 뭐예요? 이제 도망자가 되어져서, 그래서 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해가지고 거기서 삼촌 라반에게 그저 자기는 어쩌보면 2번 속인 것 같은데, 그런데 그는 10번이나 삼촌 라반이 그를 속이는 그 과정들을 당해야만 됐다는 말이죠.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동일한 모습인,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에는 하나님의 때에 대한 기다림과 또한 하나님의 방법으로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은 내 삶 속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9가지 열매 중에서 우리에게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 성령의 열매 중에서 오래 참음, 인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쩌면 아주 중요한 덕목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오래 참음과 인내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덕목이 있다고 하면 겸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을 올해 들어서는 참 여러 번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설교를 한 10주 넘게 했어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정리하고 인식했는지 모르지만 신앙생활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을 바꾸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었던 것을 이제 내가 아닌 하나님으로 나의 삶의 주인을 바꾸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이제 주변이 아니라, 또한 사람들이 아니라, 또한 내 능력이 아니라,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것이 우리에게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로부터 와지는, 주인으로부터 와지는 그런 지시사항에 이제 순복하는 삶이 바로 정말로 진정한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도 역시 그가 바라봐야 되는 건 오직 주인을 바꾸는, 주님의 명령만 기다리고 주님이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있고 그저 쓰라고 하면 쓰고 그래야 되겠다고 하는 결단의 마음이 그에게 있고 그것이 삶이 되어진다고 하면 그에겐 지금 이 중동의 어수선함이 온 세계를 뒤엎는 먹구름으로 바뀌어지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지 않았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셔서 지금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되어진 그 수많은 자손들이 진정으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은 성취되어졌단 말이죠. 그리고 에서를 비롯한 그 섬김이 지금 야곱의 자손들에게 이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오늘 이 시간에 정말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과연 그분만이 나의 모든 것들의 지시자가 되어지고 있는가? 그분 이외에 다른 어떤 사람의 이야기도 내게는 들어올 수가 없고, 그분의 때가 아닌 내가 원하는 때를 이루기 위하여서 내가 몸부림치고
그리고 그것을 지혜를 노려가며 그저 꾀를 내는 그런 삶은 아닌가. 그런 것들이 오늘 이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관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름대로 이들은 틀림없이 이제 그렇게 많게 하는, 자손을 많게 하는 거기에 일조를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진다고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능력으로 행할 때에 될 수 있습니다.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원래의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아니라 내가 이루는 바벨탑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바벨탑은 무엇을 의미해요? 인간들이 정말로 하나님에게까지 닿아보려고 쌓았던 것이 바벨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언어를 흩어버리니까 이제 그 바벨탑은 더 이상 바벨탑으로서의 존재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혼돈스럽기만 한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새로워지는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만, 주님에게만 어떤 정말 직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나의 삶을 움직이는 동력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옆에 사람들과 함께 이런 인사를 하면 좋겠어요.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합시다.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삶의 진정한 출발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분의 지시에 따라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오면서 정말 믿음대로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내가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럴 때에 시온의 대로가 쫙 열리는 것처럼 그저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막 탁탁탁탁탁 되어져서 그렇지 이거야. 그런 삶이 여러분들이 지나온 지금까지 시간들 속에서 있으셨습니까? 오히려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것처럼, 이삭이 경험했던 것처럼, 야곱이 경험한 것처럼 분명히 오히려 더 막막하고 답답하고 뭔가 정말로 장벽이 생겨지고 그런 상황이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도 있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하셨던 것이 뭔가 하면 아브라함의 속성이에요. 이삭과 야곱의 속성이에요. 대표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을, 이제 야곱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약속해 주셨고 너를 통하여서, 네 아내를 통하여서 자녀를 줄 것이고 그 자녀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때요? 그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는 계속적으로 인간적인 방법들, 그리고 그 부인이 이야기하는 이야기에 솔깃해서 그 얘기를 따르기도 해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었다고 하는 겁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야곱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는 이제 삼촌 라반의 집에서 자기보다 더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삼촌에게 끊임없이 사기를 당해가면서 거기에서 그저 하나님을 돌아보게 되어지고 정말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정말로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삼촌 라반의 집에서 떠나서 많은 부를, 하나님이 주신 부를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이제는 결정적인 상황을 만나죠.
들려지는 얘기가 그의 형 야서가 자기에게 원한을 갚기 위해서 400명의 군조를 데리고 온다고 하는 소식을 접했을 때에 이제는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나갈 수도 없는 절박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부르게 되어져요. 그 이후의 삶은 이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바뀌어집니다. 결과적으로는 아브라함에게도 역시 25년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처럼 이삭에게 20년이라고 하는 시간과 야곱에게 그 이상의 시간들이 필요한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연단의 과정이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이에게 아무리 유익하다고 여겨져서 과일과 함께 이제 칼을 준다고 하면 그러면 그것은 지혜로운 어머니의 모습은 아닐 겁니다. 그 아이가 그 과일을 깎아 먹을 수 있을, 그리고 상처를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만큼의 성장이 이루어졌을 때에, 그렇게 확신되어졌을 때에 그 아이에게 칼도 쥐어줄 겁니다. 분명한 것은 그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아이가 엄마가 놓고 간 과일을 보면서 그것을 이제 깎아 먹겠다고 가서 칼을 꺼내서 그 칼로 그 과일을 깎는다고 하면 그는 분명히 자기가 먹고자 원하는 그 부분보다는 잘라내는 게 더 많을 것이고, 심지어는 자기 손을 다치기까지 하는 위험성을 분명히 우리는 예측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옳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면 20년 후에 되어질 것을 오늘도 이루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이루실 수도 있는 아주 쉬운 문제인데 그것을 20년까지 끌고 갈 수도 있습니다. 이유가 있다고 하면 한 가지일 겁니다.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이 채워질 때까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는 물론 시간적인 하나님의 때를 이야기하기도 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분량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준비되어져 있어도 그래도 그것이 사용되어질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그것도 역시 염두에 두신다고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하면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하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도 역시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번에 간증을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매일 들으면서 한 가지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러한 어찌 보면 물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들이 잘 돼서 부자도 되고 건강도 나빴던 사람이 좋아지고 그리고 또한 이제 자리도 막 다른 사람보다 많이 빠른 속도로 승진해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인가? 축복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난한 자리에 또한 병든 모습 그대로 그리고 낮은 자리에 그대로 있게 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은 뭐예요? 진정으로 우리에게 가난함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어려운 사람들의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자기가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안아주고 그 사람들과 함께 정말로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감당한다고 하면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이번 다니엘 기도회의 간증자들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간증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도 했어요. 하나님, 그것도 축복인 것을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런데 나는요, 그 축복 말고요, 부자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마음껏 도와줄 수 있는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다. 그것이 한편으로 우리의 한쪽에서 들려지는 소리로 들려졌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느 쪽이 됐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자고 하는 겁니다. 왜?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어느 정도로 쓰실지는 하나님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입력시켜서, 그래서 그것이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지름길을 찾아가다가 함정에 빠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 그러한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오늘 이들을 통해서 전달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시켜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해주신 대로 이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자손의 축복을 주셨고, 복의 근원이 되어져서 그가 복을 비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던 그 약속이 성취되어졌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하셔서, 그래서 형이 섬기는 자가 되게 하겠다고 하는 약속하신 대로 그 복을 분명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이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이 쓰실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실 터인데, 하나님, 그러나 한 가지, 그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속에 정말로 놀라운 감동으로 임하여서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뜻에 감사하고 그 뜻을 위하여서 내가 충성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깨달음과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만나게 주시옵소서. 그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 되어져서 우리 각자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대로, 그 그릇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심으로 인하여서 남은 삶을 정말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여지다가 가면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한 가지를 덧붙인다고 하면, 우리는요 참 묘해요. 아브라함과 이삭이요, 아브라함이 겪었던 것들을요 이삭이 판박이처럼 겪어요. 자녀를 얻지 못한 것도 동일하게, 그 불임의 사건도 동일하게 그가 경험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낙심되어졌을 때 이제 어떤 상황을 만나요? 이제 가뭄이 와진 것도 역시 동일하고, 가뭄을 만났을 때에 이제 피신하여서 사람들에게 정말로 그 많은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을 때에 그의 아내가 다 이쁘다고 하는 그 이유가 오히려 자기에게 손해가 날까봐, 자기의 생명까지도 위협을 당할까봐 이제 아내를 아내로 이야기하지 않는 것도 어떻게 보면 판박이에요. 우리는 부모에 대하여서 이거는 내가 절대 닮지 않겠다. 근데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아버지가 되어져 있고 그 어머니가 되어져 있어요. 요즘은 의학적으로 또한 과학적으로 발견해서 뭐 DNA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을 완벽하게 바꾸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쫓는 자가 되어지면, 그러면 그렇게 판박이처럼 이렇게 연속되어지는 것을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비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서 단점으로 주어지는 것들, 그것이 자녀들에게 이어지기를 원치 않는 것이 부모의 마음일 겁니다. 만약에 내게 있어서 이것만큼은 우리 자녀들에게 이어지지 않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틀림없이 그 자녀들을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십시오. 그리고 자신에게서 그것이 끊어지기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를 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 자손들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이제 시작하는 자들로 그렇게 출발되어질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오늘 그 25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에로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그렇게 말씀을 맺게 되어지는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본다고 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응답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면서 약속의 하나님은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는 저와 우리 생수가족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이 말씀을 오늘 나눴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에 아버지여 능력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진정으로 자기의 삶에 이제 더 이상 내 힘으로 그리고 내 방법으로 하려고 했던 것을 끊어내기 위하여서 이제 하나님과 씨름하는 약복강변에 씨름이 있었던 것처럼 아버지여 우리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제 내 때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내 방법으로 내 능력으로 되어지기 원하는 마음을 그저 여전히 행하고 있는 그런 심령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야곱이 약복강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그것을 끊어내려고 몸부림쳤던 그 몸부림이 우리에게도 있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복 있는 자들로 축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바로 그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심령에서부터 아버지여 결정하게 하여 주시고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